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고보는 말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문제, 우리의 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임을 야고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말을 조심하라, 또 이 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말로 인한 문제들이 교회에 많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어느 나라에 어떤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도요, 그곳에는 늘 이 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어떤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기와 다툼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기한다는 것, 또 다툰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한다는 것, 이게 사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그런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짓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온 그 진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8가지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죠. 17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반대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와 총명은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사실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말은요, 약간 비꼬는 듯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특별한 지식 또는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먼저 묻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무엇으로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선행, 즉 옳은 행동이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 선은 어떤 선이라고 그랬죠? 선은, 성경의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항상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어때요? 옳은 행동, 선한 행동인데, 이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자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나름의 선한 행동을 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듯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렇게 지식을 강조하면서 그 지식을 가르치는 건 나쁜 의도였을까요? 좋은 의도였어요. 이게 옳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르쳤어요. 주장을 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그런 사도들이 볼 때 그게 복음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은 누구냐? 선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신앙에서 우리가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냥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런 사람들하고 선을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악한 게 드러나니까.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신약성경의 그리고 이런 서신서들의 많은 부분들은요, 외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부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해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죠? 개인의 문제로 끝나요. 그런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조금 잘못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조금 잘못했는데 그걸 다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잘못하세요. 물론 잘못하라고는 안 하죠.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가르쳐요. 자꾸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또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의 서신, 베드로의 서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요, 비슷한 이야기들 다 해요.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가르친다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 참과 거짓의 문제였죠. 그 교회에서는 진리냐 아니냐, 세상에서 이제 어떤 과목을 가르친다면 이게 맞는 지식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게 맞아라고만 하면 되나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친다고 한다면 어떤 능력이 탁월하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잘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맞는 것에서 자꾸 틀리는 원인들을 잘 발견해내고 그걸 잘 교정해주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상대방의 배우는 사람들의 잘못을 잘 찾아내요. 잘 찾아서 네가 이렇게 너 이거 틀렸어. 이게 왜 네가 이렇게 틀리냐면 이렇게 네가 잘못 생각하니까 틀리는 거야. 이것을 바르게 하려면 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생각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하 그러면 되는군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가 완전히 아니진 않아요. 성경도 있고요. 교회 질서도 어느 정도 따라요. 근데 조금 다른 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원래 진리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대로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할례 문제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례파 사람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고 할례는 그들에게 기본값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근데 아직 뭐가 부족하죠? 할례가 아직 없으니까. 야 너희들 믿음을 완성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근데 왜 사도들은 그걸 안 가르쳤을까? 할례를 받아야겠다.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가 비중이 똑같아져요? 예수님과 할례가 같은 비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결코 이것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들의 할례를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세계 어느 교회에나요, 할례가 있어요. 진짜 할례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할례와 같이 우리가 이전부터 해오던 게 있어요. 교회들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것들을 해요. 해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잘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것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자꾸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게 몇 가지 있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성구경신 예배가 되면 제가 첫 해부터 매년 세족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이렇게 유대감이 좀 깊으신 분들이거나 그냥 순종적인 분이거나 그냥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처음 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세족식을 제가 하자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 목사님 제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매년 이게 세족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지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웬만큼 강팍한 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니까. 남들도 다 한다니까.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어떤 분은 또 안 해요. 그러면 억울한 생각이 들죠. 저를 잡아서 나도 안 할 걸. 물론 이게 할례와 같은 작용을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기 싫었는데 해보니까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사람들한테 막 강권하죠. 나도 해보니까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그러면서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세족식 안 하면
예수정학교의 교인이 아니야.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어떤 역사도 어떤 특별한 은혜도 감동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럼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본문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혼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아카타스타시아라는 말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땅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안전한 게 아니라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거나 마치 작은 배가 배 위에 딱 서 있으면 배가 막 흔들리듯이 어떻게 안정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거나 완전한 무질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곳에는 혼란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져요. 교회에서는 질서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혼란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 우리가 스스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자유, 우리가 이 믿음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 제도에 순응해야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이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러한 믿음, 종교 행위가 아닌 내가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 진짜 믿음을 예수님은 주시기 원했던 것이지 우리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자기가 어떤 지식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나 비법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시기와 질투는 어떤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시기한다는 것, 그것도 어떤 시기라고 말하죠? 독한 시기라고 말하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데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기 우월감에서 비롯된 열심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충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닌 자기 우월감에서부터 나온 열심은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난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런 일들을 해냈어. 나는 매일 몇 시간 기도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얼마 하고 어떤 일을 해내고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이런 능력들이 생겨나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걸 하지 않아? 너 왜 매일 기도하지 않아? 너 왜 예배를 지난주에 빠졌어? 너 왜 기도를 열심히 안 해? 아니면 또 하는 것 같긴 한데 겉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능력이 없는 거 보니까 네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나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진짜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도는 뭐예요?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아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그런 나는 나를 이렇게 자랑하려면 저 사람을 이렇게 깔아뭉개야 돼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왜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열정에서 비롯된 독한 시기냐. 이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겠다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사탄이 중간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요, 자기 우월감에서 발로된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4절에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의미를 모르고 읽어보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교회에 무슨 시기 질투나 다툼이 생겼을 때는 자랑하고 이러면 더 문제가 커지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시기와 다툼의 가장 근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은 그 자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모르게 자랑하다 보면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우월감이 빠져 있는 거야. 야고보는 그거를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고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해요.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여기서 이러한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이러한 지혜. 자기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 특별한 비법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지혜, 즉 거짓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뭐냐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혜를 말해요.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런 것을 첫째, 땅 위의 것. 에피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땅, 옛날에는 세상의 것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땅, 하늘과 땅 이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그리고 정욕의 것, 푸시키코스. 이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본능의 동물처럼 자기 본능에만 이끌려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 보면 정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데 애가 공부에 욕심이 없어요. 시험을 20점 맞고 와도 어때요?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요, 얘는. 그럼 누가 기분 나빠요? 엄마가 기분 나쁘죠. 근데 애가 기분이 안 나빠요. 애가 지가 억울하고 시험 못 본 거에도 화가 나야 엄마도 옆에서 할 말이 있어요. 야, 괜찮아. 이번에 못 봐서 다음에 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푹 자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얘가 20점을 맞고 와도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엄마, 응?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그러면 엄마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넌 왜 이렇게 공부에 뭐가 없어요? 욕심이 없냐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욕심이 바로 정욕이에요. 내가 성적을 잘 받고 싶은 마음, 그게 본능이에요, 사실은. 10점 맞으면 뭐 중요해.
이게 뭐냐면 정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애들은 어때요? 컨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쁜 짓 안 해요. 그런데 컨닝도 누가 해요? 진짜 막, 나 진짜 다 알겠는데, 이거 하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안 나요. 막 그런 애들은 100점 맞고 싶은 마음에 막 컨닝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정욕의 것,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얼핏 보면요, 정말 열심이고요, 성실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 번째, 이것은 뭐예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해요. 다이모니오데스라는 단어인데요, 귀신.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요, 마귀가 충동하는 것, 또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마귀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다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이에요? 마귀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요? 시기하고 다툼을 벌이는 게. 그런데 여기서 시기 다툼은요, 단순하게 막,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막 셈을 내고, 그러다가 막 너무 셈이 내는 게 지나쳐가지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잘하려고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요?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요. 결국 자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랬죠? 정욕이라고 그랬죠. 그런 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 위의 것, 정욕, 귀신의 것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좋게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있는데,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게 다 똑같대요. 원리가. 이게 뭐냐면 학교, 군대, 감옥이 똑같은 원리로 설계가 돼 있대요. 대부분 학교, 군대, 감옥은 어떤 구조로 돼 있죠? 건물이 하나 있죠. 건물 중앙에 뭐가 붙어 있죠? 시계가 붙어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요. 수업 종이 치면 수업을 시작해요. 군대도 일과 시간이 되면 훈련을 시작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종을 치고요. 밥을 먹고요. 규칙에 따라서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학교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가 되면 학교에 등교하고, 시간에 맞춰서 수업 시작하고, 쉬는 시간에 쉬고, 밥 먹을 시간에 밥 먹고, 집에 갈 시간 되면 집에 가도록, 이렇게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적응을 못해도요, 어디로 보내요? 교도소로 보내요. 감옥에 보내요. 감옥에서 어때요? 다시 나와도 사회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곳.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어때요?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든 공장에든 사람을 뽑을 때 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뽑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질서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머리가 나쁘거나 질서에 순응하지 않거나. 그런데 어떤 것든 사회에는 별로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요, 다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 나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요, 그 사회의 욕망을 채우고요, 국가의 욕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목적을 달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항상 뭘 하죠? 등수를 매겨요. 학교에서 늘 성적, 군대에서도요, 계속 측정이라고 저희 때는 그랬었는데, 측정을 계속 해요. 사격, 무슨 훈련, 체력 측정을 해가지고 계속 1등부터 꼴등까지. 1등은 휴가 보내주고요. 2등은 외박 보내주고요. 꼴등은 얼차례 받고요. 저도 대학을 다니다가 운동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거의 대모 못하게 하려고 끌려가는 군번에 끌려가서 갑자기 군대를 입대를 해가지고 체력이 완전히 바닥일 때 군대를 가니까 달리기만 하면 꼴등을 해가지고 남들 한 바퀴 돌 때 혼자서 2바퀴씩 매일 뛰어가면서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만 하면 맨날 꼴등이에요. 근데 그렇게 맨날 꼴등해가지고 남들 한 바퀴 뛸 때 2바퀴 뛰다 보니까 나중에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병훈련소에서 맨날 꼴등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병쯤 돼가지고 이제 군생활 한 1년 반쯤 하고 이제 분대장을 달려고 분대장 훈련을 받을 때는 그때는 또 1등을 했어요. 쓸데없이 신병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런 게 자랑이 돼요. 그리고 그게 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교회에 와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처럼 교회에서도 뭐 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어요. 제가 주보에 처음에 헌금자 명단을 빼니까 되게 제가 많이 혼났어요.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왜 정직하지 못하냐고 저한테 막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직하게 나름했는데 내가 정직하지 못할까. 그때 무슨 말이었더니 헌금을 받았으면 주보에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록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다음 주부터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도 또 저한테 찾아서 왜 명단을 이렇게 쓰니요? 가나다 순으로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2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직분에 따라서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순으로 쓰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무작위로 쓰면 안 된대요. 그럼 쓰는 의미가 없대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하필이면 이제 다른 건 주로 제가 많이 안 바꾸니까 괜찮은데 헌금자 명단은 자꾸만 오타가 나오니까 헌금자 명단은 절대 오타가 나오면 안 된대요.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다가 결국 없애버렸어요. 어차피 써도 욕먹고 안 써도 욕먹는 거.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헌금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헌금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아직 헌금함도 안 돌리고 갑자기 헌금 기도를 하니까 뒤늦게 막 호다닥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저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와서 미리 헌금함이 지금은 헌금함이 굉장히 커졌는데 저게 그 기부받은 헌금함이라 전에는 진짜 제가 직접 제작해가지고 정말 헌금함이 요만했었어요. 요만한 하얀색 헌금함을 나무로 제작해서 누가 공짜로 해주셔가지고 그걸 한쪽에다 놨더니 도대체 이 교회는 헌금함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걸 지적을 받아요. 주보에 대해서도 글씨가 크네, 폰트가 안 예쁘네,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교회가 더 좋아지나, 제가 이렇게 17년을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마음만 불편하고요. 관계만 멀어져요.
그분들만 나타나면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예배 드리다가도 갑자기 설교하다가도 주번 한번 봐요. 오늘 폰트가 괜찮나? 오탄 없었나? 뭘 빼먹은 건 없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헌금도 막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1등인지, 장로님은 얼마하고 권사님은 얼마 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자꾸 따지게 되고요. 예배 시간에 누가 앞에 앉는지, 누가 기도를 잘하는지, 누가 찬양을 잘하는지 이런 걸 우리는 계속 줄을 세워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예요. 우리는요, 1등하고 싶고요, 인정받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고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 교회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곳이 돼요. 그런데 2절에서는요, 그 시기를 독한 시기라고 말하죠. 아주 독하대요. 뭐에 독할까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아주 독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마치 우리의 몸을 죽이는 독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시기와 다툼이 교회 안에 있다면 자랑하려 하지 마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네가 좋은 의도로 했을지라도 그거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야. 우리 이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막 힘들게 하는 집사님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은 이게 사탄의 종로로, 아니 차라리 이 귀신의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런 행동이 귀신의 것, 귀신의 행동, 귀신처럼 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그분은 아마 몰라서 그럴 거라고. 또 물론 왜 집사님 저한테 귀신 짓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본인도 모르고요, 말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교회는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마치 우리가 귀신의 것처럼 행동해요. 정욕의 것처럼 행동해요. 땅의 것처럼 행동해요. 거기에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 마음, 1등하고 싶은 욕심. 저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왜 자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보니까 이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런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욕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어떤 욕심이 많냐면 신앙적 욕심이 많아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싶은 열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이상하게 막 목사님도 자꾸 만나자고 그래요. 보통 집사님들 어때요?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도 왜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보통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은 제가 오히려 만나자고 연락하면 목사님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제가 혹시 목사님 불편하겠나? 이러는데 이게 열심인 분들은요, 이제 목사님이 자꾸 안 만나준다고 막 화가 많아요. 제가 가능하면 교인들을 사적으로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막 개척했을 때 아무 성도가 없으니까 제가 진짜 매일 하는 게 뭐였냐면 교인들 매일 찾아다니는 일이었어요. 진짜 매일 신방 갔어요.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인들이 막 다 무슨 중독자들이었거든요. 99%가. 저 같이 개척하신 한 분 빼놓고는 다 중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케어하러 다니느라고 뭐 병원으로, 경찰서로, 뭐 술집으로 막 이런데 다니거나, 아니면 조금 나을 때는 이제 도박 중독이신 분은 이제 부인하고 이제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래가지고 그 부인
찾아가가지고 설득하고 상담해드리고 이런 거 하느라고 매일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적으로 계속 만나니까 누구는 더 만나게 돼요. 누굴 더 만나게 될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더 문제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도 거기도 다툼이 생겨요. 왜 목사님 저 사람만 신경 써요? 저는 신경도 별로 안 쓰시고, 저는 똑같이 찾아다녔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누구는 더 많이 찾아간 사람이 되고 누구는 안 찾아간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제 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상담을 꾸준히 하긴 하는데 자기는 찾아가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만 상담을 해주고, 근데 상담을 해주는 대상도 딱 정해놓은대요. 뭐 예를 들어서 안수받은 분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절대로 상담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분자니까. 내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왕이면 안수받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신자거나 이제 신앙생활을 막 다져가고 있는 이제 서리 집사님들 정도까지만 상담을 해준다는, 교회가 워낙 크기도 하고 수천 명이 되니까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근데 자기가 만약에 장로님 상담해주고 권사님 상담해주고 안수 집사님 상담해주면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이 차별받는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차별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물론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왜 우리 차별하냐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은 장로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그러면 권사님이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교회는 안 맞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이제는 가급적 개인적인 만남을 안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새로 오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는 제가 좀 바쁜데요, 그때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느 날은 저한테 찾아더니 목사님 혹시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피하냐고, 그럼 식사 한번 하시자고. 식사를 했어요. 진짜 한 20, 30번 거절하다가 식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이 터졌었는데 이제 그분들보다 먼저 오신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섭섭해요. 목사님 왜 새로 오신 그분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그분들 얘기만 듣고 제 얘기는 왜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분들하고 식사하셨다면서요. 저하고는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래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몇 번이냐, 이런 것도 별로 저렇게 그렇게 존경들을 다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를 막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뭐 식사하거나 조금 더 가깝거나 누구 얘기를 좀만 더 듣는 거는 또 시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총명 있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죠. 저는 가끔적이면 제가 집사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도 궁금하면 물어보고 어떤 것도 이상하면 얘기를 해달라. 제가 웬만하면 집사님들이 제안하는 건 다 해줘요. 조금 이상해도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헌금 봉투 꽂이에 이름을 거기다 써놨다고 화내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바로 그 주에 다 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이름 뗐다고 화내시길래 다시 다 붙였어요.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말들, 그러한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구나. 야고보도 그랬구나. 옛날에도 그랬구나. 초대교회 때도 그랬구나. 우리가 다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온유함,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죠. 온유함은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에서 비롯된 자기 부정의 결과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죠. 나는 저기 있는 저기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를 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떠버리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바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도 물론 나름 열심히 살았죠. 뭐 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세금 거두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해도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디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풍토병에 걸리면 죽을 사경을 넘으면서 선교를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 위해 선신했는데 왜 죄인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저기 세상에 나가면 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구조해야 될 그 유기견과 같은 살려내야 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자꾸 죄인이라고 이런 얘기만 가르치십니까? 그러는데요. 우리가요 신앙으로 온유해지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얼마나 노력했든 얼마나 잘났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처럼 아들을 줄 수 없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바칠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명을 다 바친들 우리의 생명이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한테 이득이 되나요?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이득이 될 뿐더러 우리의 생명이 돼요. 그냥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가르치지 못해요. 제가 원래는 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 공부 시간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좀 이유가 있어요. 가능하면 저는 설교로 만나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고요. 성경 공부를 하고요. 상담을 하고요. 사적 대화를 해보니까요. 제일 먼저는 사적 대화. 그리고 상담. 성경 공부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사적인 대화를 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들을 잘 분석해주고 얘기해주게 돼요. 상담을 하면 더군다나 자기 문제가 있다는 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받고 지도를 받죠. 그럼 저는 지도를 해줘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찾아서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이 모를 법한 거 제가 질문하죠. 제가 준비해가지고 다 아니까 전 준비한 것만 가지고 가르치니까 저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저도 사실 준비해야 아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배우는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은 어때요? 와,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알지? 야, 목사님도 이런 걸 다 아나 보다. 목사님도 다 몰라요.
주석 찾아야 알고요. 공부해야 알고요. 공부해서 외웠는데 안 외워져가지고 써가지고 와서 보면서 하잖아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더라고요. 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물론 그걸 통해서 목회자들은 권위를 얻어요. 지적하고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권위가 강단에 섰을 때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강단에서는요. 누군가 한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은요. 아무래도 지적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그런 시간들을 줄이려고 그래요. 줄여왔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사적으로도 좀 많이 만나고 좀 많은 대화도 나누고 싶고 많은 지도 편달 받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지도 편달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제 지도 편달을 받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지도 편달해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오히려 깨지는구나. 저하고 일주일에 11번 같이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이 있어요. 새벽 예배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근데 이제 예배가 11번이었고 그분 성경 공부까지 하면 일주일에 15번을 저하고 만나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안 만나주니까 섭섭해요. 집사님 저 일주일에 저를 집사님 15번 만나는데 평균적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거 말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사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건축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자기는 목사님들이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시다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의 이런 배관, 배선을 이걸 다 외우고 있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데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너무 속상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죄송하다는 말을 한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관이 어떻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가는지.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자기한테 떠넘겨놓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속상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요. 뭔가를 알고 있어도 늘 우리는요. 온유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온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맨날 웃고 말을 교양 있게 하고 교양 있게 하시는 권사님들 많잖아요. 교회 말투가. 딱 말투만 들어도 저분 권사님 같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카페에 갔는데 어떤 약간 할머니쯤 되시는 분들 몇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왠지 저분들 교회 다니는 분 같다고. 아니나 다를까 막 교회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이러면서. 그런 말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소리지지도 않고 성내지 않고 부드럽고 막 조금 매너 있게 이야기하는. 물론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현상이죠. 당연하게. 그런데 그 온유의 가장 근원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에서 비롯된 자기 부정의 그 결과로서의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는데 17절에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 8가지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러죠? 성결. 성결은요, 말씀의 특징과 같은 거예요. 성결은 어떤 의미죠? 완전함이에요. 결함이 없는 상태를 성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결한 말씀이에요. 완전하죠.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완전하고 무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가 화평이에요. 여기 이 화평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 온유함과 다 관련이 있어요. 화평은 뭐냐면 타인을 존중하는 온유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화평이에요. 타인을 존중하는 온유가 뭐냐면 자기 겸손,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다른 사람을 결코 정죄하거나 탓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전 우주적 화평인 에이레네예요. 우리는 보통 샬롬으로 기억하죠. 그럼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성결해요. 성결은 결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다 결함이 있죠. 부족해,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해요. 성결하다는 건 우리가 막 거룩하고 거룩한 척 하는 거. 막 교회 오면 어때요? 장로님들 딱 교회 오면 어떡하죠?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무도 안 보고 일단 뭐예요? 거룩하시기니까 제일 앞에 와서 기도를 먼저 하시죠. 사람들하고 눈 가능하면 안 맞았죠. 인사도 잘 안 하고. 기도가 끝나야 가서 또 인사도 하시고, 인사도 되게 정중하게 잘 하시죠. 사적인 대화 잘 안 하고. 이런 게 우리는 성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건하고 성결한 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한 상처들, 죄로 인한 어떤 욕망들, 죄로 인한 욕심들, 그 결핍들,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 마음의 왜곡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결핍 때문에 분노가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져요. 성결하니까 어떠냐면 우리에게는 결핍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부터 막 상처 없이 자란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든 돈이 없었든 몸이 아팠든 그런 결핍들 때문에 우리의 상처들이 있고 우리는 분노가 많이 차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찾아오면 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상태. 얼마 전에 테니스를 치는데 한 친구가 저희 딸한테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야, 서희야, 너는 꼭 잘생긴 남자 그리고 돈 많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야 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저런 얘기를 안 했더니 왜 그런 줄 알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게 바라는 바니까. 왜 그런 거 했더니 잘생긴 애들은 잘생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모난 데가 없대요. 왜? 다 잘생겨, 다 자기를 좋아하니까. 돈 많은 애들 어때요? 고생을 안 했으니까 이게 마음에 결핍이 없어서 애가 성격이 유들유들하고 다 좋대요. 그런 애를 만나야 되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뒀죠. 그런 애들은 근데 바람기가 많지.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잘생기고 키 크고 돈이 많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별로 고생을 안 해봤겠죠. 상처도 별로 안 받았겠죠. 그런 애들 보면 모난 데가 별로 없긴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결핍 없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그리고 성결한 사람만이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화내고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온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관용을 이야기합니다. 에피에이케이아, 상대가 자극하는 어떤 말에도 논쟁하거나 화내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관용의 태도예요. 원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나를 자극하는데 화나죠. 저도 막 화나요. 운전하다 보면 화나고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막 좋게 얘기하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화가 나요.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일 당하면 화나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면 화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이렇게 바뀌진 않지만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양순. 우리가 양순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양순이 유페이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순둥순둥한 사람을 양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진리의 말씀을요, 잘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고 해서 양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요.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양순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딱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요. 절대로 내 이 말씀을 절대 안 들으리라. 결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제가 막 미안할 정도로 제가 막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게 미안할 정도로 막 말씀을 빨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만큼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양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막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냥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요. 이게 바로 양순한 사람이에요. 그냥 순둥순둥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은 뭐예요? 엘레오스. 시기의 반대말이 바로 이 긍휼이에요. 긍휼은 어떤 거죠? 어려움에 처한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게 긍휼이죠. 앞서 얘기한 한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상처가 많고요. 아픔이 많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목회적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즉 고통이라고 하는 가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 자기는 그런 얘기 하기 싫대요. 왜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대요. 함부로 한대요. 공격한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시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보세요. 긍휼은 어때요? 남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 동정하죠. 시기하는 건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해요.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아픈 거야. 네 부모가 가난한 거, 그 가정에 태어난 거, 네 부모의 죄, 너의 죄, 너의 부족함, 네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이게 유대인들의 태도예요. 모든 부족함은요,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순복음교회 교리가 그런 방식이에요. 믿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자여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마음이 나약하면 안 돼요. 우울증 같은 거 걸릴 틈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우울증 제일 많이 걸려요. 이상하죠. 긍휼은요, 그런 형편에 대해서 진짜로 동정한다는 건 그냥 쩌차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 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어서, 그래서 긍휼과 뭐를 이어서 말해요? 선한 열매를 같이 말하죠. 선한 열매는 긍휼의 결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그러죠. 편견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기와 편견이 조금 다르죠. 시기는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편견은 뭐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은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위로부터 난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화평으로 심어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둬요. 의의 열매가 뭘까요? 사람들은 열매하면 어떤 행동의 결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거둬야 될 의의 열매는 뭐예요? 부흥이죠. 목사님 능력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흥을 못 시키면 어때요? 목사님 뭔가 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열정이 부족하거나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나 보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목사님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석연치 않아요. 근데 부흥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저 사람이 보기엔 저래도, 말은 저렇게 목사님이 싸가지 없게 해도 뭔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나 보다. 아니, 저분이 어떤 특별한 어떤 권세가 있나 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열매예요? 의의 열매잖아요. 의가 뭐죠? 우리가 의, 이 단어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근원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선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의 결정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의 영생이에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뭘 심어야 우리가 영생이에요? 화평으로 심은 사람이 의의 열매, 즉 영생과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고 그냥 마치요. 이미 티켓을 딱 받아놨어요. 무슨 티켓이죠? 천국행 티켓을 다 받아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내 뒷주머니에 천국행 티켓이 있으니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은 적당히 살다가 때가 되면 아무 때나 티켓 딱 내밀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야고보는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닌 진짜 그 삶으로 증명된 믿음.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하나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과 생명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요. 나와 내 형제와 이웃들이 화평을 이루어가요. 앞에서 이야기한 수많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요.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열매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개인에게 드러나는 건 성화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성공하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을 좋아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이렇게 가장 결정적일 때는 열매가 다 항상 어떤 성공, 건강 뭐 이런 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화평으로 심는 사람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지만 시기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하느라고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지만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말이죠. 진리는요. 한 방울만 다른 것이 섞여도 거짓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 생수. 제일 비싼 게 뭐죠? 에비앙인가요? 더 비싼 거 있다던데. 생수에 독극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건 무슨 물이 되죠? 독극물이 되는 거잖아요. 독약이잖아요. 순수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에게는 화평을 심는 믿음의 삶이 되고 그걸 통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교회에 넘쳐나는 독한 시기와 다툼의 현장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행하며 그 열매를 맺으며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 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화평함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날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며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